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23절부터 39절까지 저하고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부터 조금 길지만 사도 바울의 설교고 예수님에 관한 얘기니까 우리 잘 좀 생각하면서 읽고 읽으면서도 은혜 받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다 같이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1907년에 우리 평양 땅에 아주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막 교회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들고 아주 평양을 위시한 북쪽의 모든 교회들이 굉장한 역사가 있었어요. 그때 이런 일도 있었어요. 한 학교에 여고에 아침 기도회를 했는데 기도회를 하다가 애들이 찬송하고 기도하다가 막 우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면서. 근데 그 울음이 그치질 않아. 계속 선생님이 와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데도 애들이 계속 훌쩍훌쩍 울면서 죄를 회개하고 그치질 않아요. 수업을 할 수가 없어. 하루 종일 계속돼. 그 다음 날도 아이들이 오면은 아침에 기도회를 하면서부터 회개하며 울기 시작해갖고 애들이 밤 학교 끝날 때까지 울어. 수업이 안 돼. 근데 그 학교만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옆에 학교로 번지고 평양에는 모든 중고등학교들이 애들이 학교만 오면 우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성령의 막 역사가 강하니까. 그래가지고 평양 땅이 아주 불덩이가 됐다시피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여러분 지금 미국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에즈베리 대학교라는 신학교가 있는 학교인데 여기서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다가 그게 그치지가 않아요. 8일부터 시작됐는데 지금 19 오늘 며칠이요? 19일이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 보십시다. 언론이 난립니다. 지난 8일 수요일부터 미국 에즈베리 신학대학에서 일어난 성령 임재 사건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인터넷으로 그 현장을 찾아보았거든요. 그 장면들이 코로나 이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방향이라 공감되었습니다. 그 학교는 이미 1970년에 성령 임재가 신학대학원에서부터 시작된 경험이 있었습니다. 성령 임재가 학교 전체로 퍼졌었고 도시 전체로 또 다른 주에도 예배당 들어가려 기다리는 근데 줄이에요. 이번 성령 임재는 그때 경험했던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른 방향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참여한 사람들이 공통으로 이야기합니다. 8일부터 시작됐는데요. 그 수요 예배 모임을 지도하고 말씀에 불을 질렀던 잭 미어크립스도 성령 임재를 이전 경험과는 다른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성령에 취하니까요, 자기를 낮추면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치유가 되고 또 육신이 치유되는 그런 성령의 원초적인 임재를 느끼니까 30여 명의 학생들이요, 그때부터 안 나가는 거예요. 계속 기도합니다. 그리고 계속 은혜 안에 머물러요. 찬양할 사람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고, 말씀을 간증하는 사람, 이런 소문이 막 나니까요, 다른 지역에서 여기 참석해 보려고 줄을 섭니다. 막 먼 곳에서 찾아옵니다. 이것이요, 유튜브로 생중계도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게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 사람들이, 성령에 미친 사람들이 성령의 바람을 타고서 미국에 막 불어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수업을 들어갔다가 수업 끝나고 다시 오고, 그 밤을 철야하고, 또 철야 가운데도 왔다 갔다 사람들이 막 교대가 되고, 그래서 13일 아침에는요, 오하이오 시더빌 대학이라고 있는데 그 예배 시간에도 그대로 불었습니다. 거기서도요, 평소에는 그렇지 않는데 예배 중에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누가 부르지도 않았는 대로 다 앞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학생들이 강단 앞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기뻐하고, 또 이런 모습들이 막 거기서 계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예배가 끝나도 안 가요. 그리고 계속 울고 안고 격려하고, 아니 수업이 끝나면 다시 또 예배당으로 돌아오고, 그래서 막 3,000명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 중에서 1,000명은요 계속해서 예배당에 머물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더랍니다.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막 무너지는 듯하고 복음이 닫힌 듯 했지만, 또 하나님이 저렇게 곳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세요.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1,000명이 가지 않고 예배당에서 하루 종일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수업 들으러 갔던 애들이 또 다시 오고, 지금은 3,000명이 매일 그냥 예배하고, 그게 옆 대학으로 번져가고. 여러분, 미국 대학생 그러면 막 자유분방하고 지멋대로 살고 우리가 그런 줄 알잖아요. 그런데 저 아이들이 매일 3,000명이 계속 울고 찬송하고, 저는 우리 큰 놈이 저걸 며칠 전에 보내줘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제가 어제 우리 감리교 감독들한테 저걸 문자로 보내고서 이런 일이 우리 한국 감리교에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감독들이 전부 다 화답을 했어요. 우리가 기도하겠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감독으로 세워주신 거 아니냐. 우리 한국 감리교회 또 한국교회 이 성령의 바람이 다시 불어오도록, 평양의 대부흥이 다시 시작되도록 하자. 뭐 그러면서 우리가 어제 다짐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청소년부가 수련회를 수양관에 갔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우리 교회는 청년이 많은 교회로 소문났습니다. 우리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이 오늘도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도 이런 성령의 바람이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 자녀들이, 또 이 한국교회, 우리 감리교회, 이 남부연에 있는 교회가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뜨겁게 불어오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교회들이 다시 부흥하고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본문으로 돌아가면 지난주부터 바울 사도가 비시디 안디옥 높은 고원지대의 교회에 가가지고 유대인 회당, 당시에 요세푸스라는 아주 유명한 역사학자가 있거든요. 그 사람이 책을 여러 권을 썼는데, 그 당시의 일을 거기 보면 BC 2000년에 그 지역은, 그 비시디 안디옥 지역은 이방인 지역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터키.
근데 이 유대인들이 2천 가족이 그걸 이사를 가가지고 터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유대인들은 어디 가든지요 성인 15명만 있으면 회당을 짓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거기다 회당을 짓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전도한 거죠. 그래서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만이 아닌 이방인들이 꽤 많았어요. 그들과 함께 안식일 날 회당에 모여서 이제 그들이 성경도 배우고 기도도 하고 그런 거예요. 거길 이제 바나바 바울이 전도하러 갔다가 회당에서는 전통이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시간이 끝나면 지역 유지나 아니면 새로운 사람 중에 이제 인사를 하고 연설을 할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할 말이 있으면 해라. 그 바울이 일어나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 이스라엘 역사를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여기까지 우리나라를 이민족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어. 그러면서 다윗을 얘기하고 구약의 여러분 핵심이 다윗이니까 이 다윗의 후손에서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오신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다. 우리의 구원자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23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예, 지금 저 2층은 꽉 차가지고 이제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근데 조금 일찍 오신 분들이 이 아래로 오시면 조금 여유가 있어요. 이런데 앉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일찍 오신 분들이 이 앞에 좀 집사님, 김현우 집사님, 다음 주에는 앞에 여기 밑에 그렇게 그러면 지금 오시는 분이 앉을 자리가 없어 갖고 막 그래. 조금 뒤늦게 오신 분들이 그래요. 집사님 알았죠? 원 집사님 거기 앉아. 목자가 이런 데 자리 있어. 그래서 뒤에 오신 분들 불편하지 않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처음부터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여러분 바울 사도가 설교하는 핵심이 얘기하고자 하는 게 예수님 예수 약속대로 하나님이 약속대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분은 구원자 예수님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바울 사도가 이 유대인들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 예수를 믿어야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핵심이고 기독교의 핵심이고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잘 들어야 돼. 수없이 들었어도 여러분 잘 들어야 돼. 이게 우리 성경의 핵심이고 기독교의 핵심이고 복음의 핵심이에요. 약속대로 오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구원자 예수님. 그까지만 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원자 예수님.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잘 이해하고 믿고 여러분이 고백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는데 왜 구원자냐? 예수 믿으면 왜 우리가 죄 용서를 받냐? 예수 믿으면 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냐? 이걸 미리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어요. 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구나. 이걸 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에서는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불러요. 어린 양. 왜? 구약의 어린 양들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다 죽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줬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갔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어린 양. 그래서 구약에 여러 가지 양들이 있지만 그 양들이 바로 예수님의 모형, 그림자, 예수님의 하신 일 그런 거예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예수님을 닮은 양이 아사셀 양이에요. 구약에는 염소나 양이나 똑같이 취급을 했어요.
1년 된 수컷은 똑같거든요. 아사셀 양, 따라해보세요. 아사셀 양, 아사셀 염소,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제일 많이 닮았단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레위기 16장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중에 제일 중요한 날, 그러면 7월 10일 대속죄일. 따라해보세요. 대속죄일.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1년 중에 제일 중요한 날이 언제입니까? 그러면 다 달라.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7월 10일 대속죄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날은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1년 동안의 죄를 다 용서하시기로 정하셨어요. 대속죄일. 그날은 성인 남자들은 성전에 다 모입니다. 성전 주변에 다 모입니다. 예루살렘에.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대제사장을 위시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대속죄일 행사를 하는데, 제일 핵심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2마리의 똑같은 양을 뽑아요. 그래서 제비 뽑아서 하나는 하나님께 잡아서 번제를 드리고 하나는 아사셀한테 보내. 아사셀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저 광야에서 죄를 받아먹고 죄값을 받아먹고 사는 악마다,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사셀 양을 악마에게 보내는데, 대제사장이 머리에다 안수를 해. 먼저 이스라엘 온 백성의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이걸 죄의 전가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뒤집어 씌운 다음에 제사장이 끌고 갑니다. 저 광야로, 먼 광야로. 그림 좀 보여주세요. 저렇게 끌고 가요. 그린 건데 실제 양은 저보다 더 작아요. 1년 된 수컷은. 저걸 제사장이 끌고 저 먼 광야로 갑니다. 그러면 저 뒤에 있는, 저 정도가 아니야, 이스라엘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성인 남자가 성전 주변에 모여 있다가 저 끌고 가는 저 양을 향해서 소리 외칩니다. 뭐라고? 지고 가라, 지고 가라. 내 죄를 지고 가라. 우리 죄를 지고 가라. 다 지고 가라. 지고 가라, 지고 가라 그럽니다. 여러분, 저 작은 양 한 마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지금 죄값 치르러 죽으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아버지가 제사장이라 제사법을 다 정통한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딱 보자마자, 자기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해. 요건 이스라엘 사람들 얘기로는 저기 아사셀 양이 간다, 그 얘기예요. 저기 우리의 모든 세상 죄를 짊어지고 죽으러 가는 저기 아사셀 양이 간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 비판적인 사람, 교회를 좀 안 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예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온 인류의 모든 수억 수십억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우리 죄가 용서되냐? 1대1이라면 몰라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저 양 한 마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서 죄값 치르고 죽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 전능하신, 죄 없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우리 모든 죄를 넉넉히 짊어지고 갈 수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개미떼가 수억 마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개미떼가. 여러분, 내가 그 개미떼 수억 마리 죄를 짊어지고 내가 죽었다. 그러면 얼마든지 그들의 죄값 다 치를 수 있는 거지. 내가 억울하지, 내가. 개미떼 수억 마리, 수십억 마리 대신 내가 죽었다. 내가 억울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개미나 나는 피조물이고 같은 죄덩어리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전능하신,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분이 얼마든지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을 수 있죠. 그걸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매년 7월 10일마다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모형 아사셀 양을
저렇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임으로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끌고 가갖고는 어떡하냐? 그림 좀 보여주세요. 저렇게 절벽에서요 대제사장이 확 집어 던집니다. 그럼 머리 터지고 배 터지고 피 흘리고 그러고 죽어요. 왜? 죄덩어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는 죄덩어리니까 예수님이 저렇게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 양이 유월절 양입니다. 그림 좀 보여주세요. 유월절 양. 여러분 애굽에 종노릇 할 때 바로가 말을 안 들으니까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이 여러분 장자를 다 죽이는 재앙이잖아요.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집집마다 들어가 집집마다 한 마리씩 잡아. 그래서 고기는 식구들끼리 먹고 그리고 저렇게 문 임방 문 좌우 설주에 시뻘겋게 발라.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어. 그럼 죽음의 사자가 누가 대신 죽었네. 여러분 저 유월절 양이 그 이스라엘 장자를 위해 대신 죽은 거란 말이에요. 누가 대신 죽었네. 그리고 넘어서 지나가. 그래서 지나갈 유 넘을 월 그래서 유월절이에요. 그러나 저 피가 없는 집은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서 사람이고 짐승이고 다 죽이고 다 심판하고 그러고 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서나 히브리서에 보면은 핏뿌림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핏뿌림.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저 우슬초로 저 문인방과 문설주에 피를 뿌렸어요. 이렇게 바른 게 아니고 우슬초라는 스펀지 같은 풀이 있어요. 그 풀로 저 양의 유월절 양의 피를 해가지고 이렇게 저 조는 사람 뿌려야 되는데 얼굴에다가 확 뿌리. 이게 있었으면 좋겠어. 피가 이게 가장 뿌리게. 예. 여러분 우슬초로 문 인방에다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시뻘겋게 뿌린 거예요. 근데 예수 믿으면 우리 마음문에 저 유월절 양의 피가 시뻘겋게 이렇게 뿌려지는 거예요. 아멘.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게 보이는 거예요.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 안에는 피가 뿌려. 그래서 심판이 지옥이 여러분 우리를 넘어서 지나가는 거예요. 착하냐 안 착하냐, 착한 일 많이 했냐 안 했냐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예수 피가 뿌려져 있냐, 그 피를 보고 넘어서 지나가는 거예요. 심판과 지옥이. 아멘. 저 유월절 양 고린도전서 5장 7절 보면 저 밑에 보면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님은 저 유월절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 저 밑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저 핏뿌림을 위해서 택함 받은 거예요.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양, 제일 또 예수님을 닮은 세 번째 양은 속죄 양입니다. 속죄 양. 저 보세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장 앞에서 저렇게 머리에다 안수하는 거예요. 죄인이, 죄를 용서받기 위한 죄인이. 그건 뭐냐?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저 양에게. 한문으로 저 어려운 말로는 전가시킨다. 죄를 전가시킨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저렇게 칼로 죄인인 내가 목을 따서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피를 받아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이 단 사면에다 번제단에 뿌리고 나머지는 그 바닥에다 부어요. 그 피를 보고, 번제단에 뿌린 피를 보고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왜? 내 죄 대신 저 양이 다 뒤집어 쓰고 죽었으니까 죄값 치르고. 그 다음 보세요. 사진. 저렇게 저 속죄양 대신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래서 오신 거고, 왜 예수 믿으면 죄 용서 받느냐? 저렇게 아사셀 양, 유월절 양, 속죄 양처럼 예수님이 내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담당하고 죽으셨고 그 피가 우리 마음문에 뿌려져 있기 때문에 죽음의 심판이, 지옥의 심판이 우리를 넘어서 지나간다. 이미 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대신 예수님 오기 전에 모형인 어린 양을 통해서 그렇게 죄 용서받았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제 본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그리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우리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고 거룩한 백성 돼서 천국에 당당하게 넉넉하게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이 바로 이거예요. 이게 성경에 우리 기독교의 여러분 가장 핵심이고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9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 구약 때에는 염소, 양, 송아지를 통해서 그 피로 죄 용서 받았는데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전능하신 창조주 그분이 자기 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자기 피로 우리의 속죄를 죄를 다 속했다 갚았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아멘. 그래서 약속대로 오신 구원자 예수님 우리를 살리러 우리 대신 죽으러 오신 그 예수님 우리가 믿는 겁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구원자 예수님 시작. 이렇게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수없이 예언했고 하신 일을 얘기했어요. 또 이제 신약 성경은 수백 번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 그렇게 약속하세요. 틀림없이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온 세계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에 이단들이 자칭 예수다 하나님이다 뭐 성령이다 하는 사람들이 한 40몇 명 있다고 그래요. 이것들은 지들 스스로 튀어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고 지들이 그냥 배워가지고 나와갖고 내가 예수다 이러는 거예요. 제 방에 우리 한국의 이단들의 교류가 다 있어요. 교리책이 다 80%는 똑같아. 그러니까 어느 날 툭 튀어나온 것도 아니야. 사실은 이단 단체 가서 배우고 그 중간 지도자쯤 되면 그 이단 교리 지가 배운 것 중에 한 20%만 새롭게 지가 바꿔요. 그래갖고 내가 재림 예수다 이러면서 교주가 돼. 그게 문선명이고 그게 이만이고 그게 한국의 모든 종교는 다 그렇습니다. 저 혼자 이런 게 또 아니고 배운 거 가지고 조금 뒤틀어 가지고 내가 교주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왔다 내가 재림 예수다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이게 마귀의 역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유혹된 사람들이 우리 한국의 이단의 간사는 200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 교회에서 다 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약속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예언대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아멘. 자기가 그냥 튀어나와가지고 배워가지고 만들어. 여러분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고 어떻게 구원자가 될 수 있겠어요. 또 마지막으로 또 하나만 우리 38절 39절을 보세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는 건 이 예수님 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주신 구원자 이 예수님을 믿어야만 영접해야만 우리가 죄사함을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의롭다함을 거룩하고 깨끗하다함을 얻는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다. 이 예수를 믿어야만이 이 예수를 믿어라. 여러분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 북한 사람들은 접수한다고 그래. 접수. 내가 전적으로 접수합니다 이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일 때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우리가 시인하고 고백할 때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10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먼저 구원 받는 믿음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속죄양처럼 아사셀 양처럼 내 죄를 담당하고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그 피를 보고 예수님 피를 보고 내가 예수를 믿고 회개할 때 나를 용서하셨다. 그래서 예수님 나의 구주이시다. 이걸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아멘. 그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 다음에 입으로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 용서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살았습니다. 이게 한마디로 줄이면 예수 내 구주라는 말이에요. 예수 내 구주.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자.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입으로 시인하면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다. 아멘. 따라해보세요. 예수 내 구주.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여러분 구원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아멘. 언제까지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1944년도에 미국에서 35살 먹은 한 젊은 목사님이 사냥을 나갔어요. 그 지역은 이렇게 사냥을 좀 많이 다녔던 모양이죠. 노루가 저 멀리서 보여요. 정조준해가지고 쐈어. 정통으로 맞았어. 야, 잡았다 그러고 막 뛰어가 보니까 사람이에요. 사람을 쏴 죽인 거예요. 35살 먹은 목사가. 이제 끝났죠 뭐. 목사가 사람을 총으로 쏴 죽였으니 끝난 거 아니에요. 이제 경찰서에 잡혀 들어갔고 뭐 조사를 받고 고인은 아니지만 사람이 죽었잖아요. 더군다나 목사가. 교회도 사임을 했어요. 교회에서 날마다 기도회를 열었고 성도들이 장로님들과 함께 후임 목사를 어떻게 뽑냐, 어떻게 모셔오냐, 구하냐 이걸 날마다 회의를 했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장로님 한 분이 일어나서 여러분 사람을 쏴 죽인 젊은 목사님을 어느 교회에서 받겠습니까? 우리 목사님 갈 데 아무 데도 없습니다. 우리가 한번 용서해 줍시다. 우리가 한번 다시 기회를 줍시다. 일부러 고의로 쏴 죽인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실수로 그런 거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아무 데도 받아줄 데 없는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다시 목회하기로 합시다. 성도들이 기도회 하는 동안 은혜를 받아가지고 다 찬성했어요. 그래서 그냥 그 교회에서 이제 재판받고 뭐 할 거 다 하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다시 목회를 하게 됐어요. 여러분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했어요. 그리고 미국의 그 몇몇 교회, 큰 교회 꼽는 그 교회 중에 하나인 달라스 침례교회. 그리고 이 목사님의 이름은 크리스웰 목사님. 우리 목사님들은 거의 다 아는 분이에요. 책도 54권을 썼고 미국의 목사님과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친 목사님인지 몰라요. 근데 이분은 93세 돌아가실 때까지 설교를 했는데 매번 설교할 때마다 주제가 용서합시다예요. 용서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사람을 쏴 죽인 나도 용서받았습니다. 내가 누구를 용서 못하겠습니까? 사람을 총으로 쏴서 죽인 내가 용서받았는데 누구를 용서를 못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죄인 중에 죄인 아닙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우리가 지옥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 하나 없으신 예수님이 오셔서 내 죄를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그 십자가에서 엄청난 고난을 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용서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누구를 용서를 못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용서를 못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용서합시다. 그분은 매번 설교 주제가 그거였어요. 예? 예배 때마다 설교 때마다 성도들이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하기로 결단하고 교회가 막 엄청나게 부흥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은 쏴 죽이진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죄들이 얼마나 많은 위선들이 있습니까? 그거 다 예수님이 그 어린 양 한 마리가 다 뒤집어 쓰고 가서 절벽에 떨어져 죽듯이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누구를 용서를 못합니까? 예? 여러분 이제는 예수 내 구주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진정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아멘 용서하며 사십시오. 왜 용서? 나를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누구를 용서를 못해? 그리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바울 사도는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다.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죄인 중에 괴수야. 그래서 자기의 그 가졌던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똥오줌으로 여기고 그리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를 원하노라. 세상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알고 오직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노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래야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나를 구원하고 살리려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구원자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용서하고 이제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분만 우리 기도하십시다. 약속대로 오신 구원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 죄를 지고 내 죄를 대신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나의 구원자임을 고백합니다. 내 마음문에 유월절 양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는 주님 그 예수님을 믿고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구원자 예수님 나의 구주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사셀 양처럼 유월절 양처럼 속죄 양처럼 내 죄를 담당하고 지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유월절 양 되신 예수님의 피가 내 마음에 뿌려져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얻었고 의롭다함을 얻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 내 구주 내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이제는 주님 용서받은 죄인이므로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다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예수님 기뻐하시는 삶을 주님 살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구원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마음에 영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신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용서받은 죄인임을 이제 다시 한번 깨닫고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다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